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여행을 떠나고 있고요. 이제 고린도전서의 여행도 이제 거의 3분의 2 정도 왔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서 우리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 우리 8장의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이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던 이 우상 숭배에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아닌가 라는 이 겉으로 표현된 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우리는 어떻게 내 자유를 절제하면서 자기를 포기할 건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고 나를 어디까지 부인할 건가, 이런 핵심적인 문제들을 우리 7장, 8장, 9장, 10장까지 우리가 4장에 걸쳐서 함께 좀 볼 겁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지난 시간이 8장, 우리 그중에 8장을 나눴고 오늘 우리가 이제 9장을 나눌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기억해 볼 우리 8장의 내용은 우상제물 식사 문제와 자유의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세 가지 함께 나누죠. 첫 번째, 우상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율법 문제에서 벗어나 넓은 품과 자유를 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제일 먼저 했던 건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든 아니든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들은 다신, 여러 신들을 다 섬기지만 사실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므로,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을 통해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지어지고 생겨났으므로 사실 우리가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는 게 사실은 아무 의미도 아니다. 그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먹어도 사실은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이 신앙,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이러한 어떤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가 핵심 문제만 아니라면 무엇을 먹든 사실 우리는 자유하다. 먹는 거에 대해선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넓은 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그런 성도의 자유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도는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이 절제의 원칙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스스로 자기 삶을 제한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는다고 유익한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궁핍해지는 것도 아니다. 즉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또 꼭 먹어야 되는 것도, 내 자유를 통해 그것들 배려 없이 그것들을 막 먹는 것도 그리 바람직한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왜 그러느냐, 이 8장의 초반부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도의 자유의 절제를 말하면서 바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게 왜 우리가 그러면 이 자유를 절제할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이 강하다고 나에게는 지식과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아무 거리끼나 없이 먹을 때 그 내가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 또는 신앙을 이제 막 시작한 자들이, 아직 우상 숭배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자들이 그것들을 보고 시험을 얻거나 다시 우상에게 돌아갈 용기를 얻거나 또는 신앙에 대해 오해를 하거나 그래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게 사실 아무 문제 없지만 그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 영원토록 고기를 안 먹어도 되겠다. 나는 만약에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넘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는 이 바울의 모습들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도 스스로가 자기를 제한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자기 스스로를 죽이시고 포기하고 제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세 번째,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자면 8장은 원래 초반부 1절부터 3절에 벌써 이렇게 이 핵심 주제들을 선포하고 갔는데, 즉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많든 믿음이 크든 적든 너희들이 뭔가를 행할 때는 너희들 스스로 자유롭다고 거리낌 없이 행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아직 다 성숙되지 못한 자들을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한 자가 눈높이로 낮춰 맞춰주고 배려할 수 있는, 너희의 지식만으로 너희만 자유한 게 아니라 사랑의 행동과 사랑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게 오히려 구원으로 이르는 지식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도 나 스스로에게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모든 진리에서 자유함을 누리지만, 그러나 교회 내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배려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이런 이 주제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9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분량은 9장 전체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그리스도인의 자기 절제와 최후 승리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는 그러니까 표면으로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건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위해 애쓰는 자가 결국 최후의 승리하는 자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오늘 제목 이렇게 지어봤고요. 두 가지 한번 맥을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단 내가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얻기 위해 어떤 것까지 포기하고 어떤 것까지 절제했는가, 우리가 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믿음 생활을 위해 올림픽과 같은 경주, 즉 운동장에서 하는 운동 경주와 같은 것에 비교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 중에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그 다름질한 끝까지 운동 경기하는 자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맥, 즉 바울이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얻기 위해 어떤 것까지 절제하고 포기했는가, 둘째, 이 믿음으로 끝까지 다름질하기 위해 이 운동선수 올림픽에 비유한 이 바울이 뭐가 가장 중요한가, 결승전까지 이르기 위해 이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볼게요. 자, 9장의 내용은 복음을 위한 자유의 절제와 믿음의 경주, 그리고 최후의 승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유 절제에 대한 바울 스스로의 모범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주님 안에서 일한 수고의 열매가 아닙니까? 고린도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열매들로 수고한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한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입장을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동생들과 게바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신자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나와 바나바만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한단 말입니까? 자기가 비용을 대가면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그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를 따먹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으며, 양을 기르면서 거기서 나는 젖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도, 즉 하나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소를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 분명합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가며,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이 대가를 기대하며 일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거두어 드린다고 해서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그럴 권리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며, 제단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제단에 바친 것 중에 일부분을 나누어 가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활하라고 정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이런 바울이 장하고 길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리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할 때, 밭에서 농사 지을 때는 왜 이래요? 거기서 나오는 소출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양떼를 치는 사람은 그 양을 침으로 양의 젖과 양의 털을 얻고 때로 양의 고기를 얻기 위해 일하듯이, 이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면 교회에서 사례를 통해 또는 사택을 통해 이 교역자들을 책임지는 것 같이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앞부분에 이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이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바울이 변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건 거예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 권리를 행사해 줘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역자들과 다르게 그런 나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하면서, 나는 내 스스로 자비량 텐트를 쳐가면서까지도 나는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였다. 나도 나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절제하고 제한했다 라고 하는 스스로 본이 됐던 모습들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스스로의 자유, 권리를 제한했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부심을 빼앗기기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더 낫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내릴 겁니다. 만일 내가 자원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당연히 보수를 받을 겁니다. 그러나 자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건 내게 맡기신 직무를 다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인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비록 나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나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들과 같이 된 건 아무쪼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권리, 자유를 절제했던 가장 큰 이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정체성,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좀 가고 싶은 인생의 스타일과 방향이 있음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같이, 율법에 얽매인 자들에게는 율법에 맞춰서, 율법에 자유한 자들에게는 율법에 자유한 자들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함으로, 자유인들에게는 자유함으로, 그리고 여러 모든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모습에 각각 맞추어 했던 그 자기 절제와 또 자기 권리의 포기의 이유는 다만 몇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가 절제하고 자기를 포기했던 이유는 다만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절제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다 달려가지만 상을 받을 사람은 한 명, 즉 1등뿐인 걸 알지 못하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경주자들은, 운동선수들은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러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이 마치 운동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처럼 자기를 절제하고 연단하고 훈련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목표 1등 금메달, 우리 운동선수들은 그걸 위해 가잖아요. 4년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평생을 주님이 주실 천국, 영생, 구원의 이 목표를 가지고 평생 달리기, 경주를 할 건데 그 끝까지 마지막까지 도달하는 그 완주자, 우승자, 금메달, 구원을 얻은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들도, 운동선수들도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최우승,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요. 이 부분도 우리 이따 주안점에서 함께 좀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핵심 구절은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지만 그 이유가 바로 복음으로 몇 사람이나 구원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의 핵심 구절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바울은 8장 후반부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런 우상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시험이 든다면 바울 자신은 그런 자들을 위해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는 편을 택하겠노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 지난 8장에서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바울 스스로의 모범으로서 오늘 9장에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에 대하여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자들, 즉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그 복음 전파자들이 세우거나 일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복음 전파자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교회에서 책임져 주고 생계를 도와주고 뭐 이런 것처럼 지원해 주고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리하여 많은 복음 전파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감독,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생계비와 물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생계를 지원받을 충분한 이런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령 선교와 목회를 계속 고집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 바울의 자비령 선교의 원칙에 따라 바울의 대적자들이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는 데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당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특별히 바울을 따랐던 바울파를 제외한 다른 당파들에서 아마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문과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절과 2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그렇죠? 바울이 사도로서의 불신을 얻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예수님의 생전에 함께 활동하지 못했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사도로서의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의 가르침과 사명을 얻은 자여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즉 증인이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리하여 그의 눈이 멀기까지 하였고 이방인에 대한 멍에 매는 사명, 소명을 받았으므로 그의 사도성은 여태껏 많은 교회에서 인정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 고린도 교회 다른 당파의 사람들은 그런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제기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바로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즉 스스로 바울이 사도로서 떳떳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당당하게 사례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에 대해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읽진 않겠습니다만 이 긴 말씀들을 통해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는가? 5절에 보면 결혼한 이 목회자가 결혼한 가정을 교회에서 부양해 줄 권리가 없는가? 6절에 보면 다른 일에 종사하지 않고 복음에만 집중할 권리가 나에게도 없는가?
7절에서 11절 그리고 13절에 14절 보면 복음 전파에 합당한 보상과 대가를 이 성경에서마저도 주님께서 이야기했던 권리가 나한테도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13절 14절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즉 중요한 건 이런 복음 전파자와 사도들에게 즉 목회자들에게 제공되는 생계의 지원과 물품과 돈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모든 일체 권리에 대해 자기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런 권리를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신이 사도의 반열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를 받지 않는 이유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편안한 삶과 안락한 삶을 추구합니다. 바울이라고 뭐가 특별해요? 그런 삶이 싫었겠습니까? 그리고 산적해 있는 수많은 복음 전파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더 매진하고 싶은 욕구가 왜 바울에게도 없겠습니까마는 그는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자기가 누리는 것을 최소한으로 절제하고 때론 자신이 천막 만드는 일에 가담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일에 매진했던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분양하는 모든 일체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받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의 원칙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교회에서 제공되어지는 사도로서 또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절제하면서 받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요. 이런 바울의 자기 포기, 자기 권리 포기는 이 내려놓음을 넘어서서 내어놓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풍요 가운데 젖어있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 바울의 절제와 내어놓음이 많은 울림과 감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을 상과 대가는 이 땅에서 그런 사례, 이 땅에서 그런 물질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저 하늘의 상급뿐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가능했던 그의 자기 포기, 내려놓음뿐만 아니라 내어놓음은 진정으로 힘을 발휘하여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고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는데 일조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뭐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것부터라도 내려놓고 내어놓는 연습을 하며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복음의 향기를 조금이나마 퍼뜨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어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적 권한을 절제하며 사도직을 수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는가? 내가 왜 나 스스로를 이렇게 내려놓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렐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교회와 연약한 자들을 위해 또한 복음의 원활한 전파를 위해 당연히 받고 당연히 누려야 할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자랑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는 또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경제적인 짐이 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대로 행한 일은 자랑을 삼을 일이지만 복음 전파 자체는 그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한 것, 다른 사람이 시켜 한 것도 아니고 부득불, 즉 회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명으로 주어진 까닭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된 이후에 그가 부여받은 사명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포로, 즉 종이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는 건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예수님의 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18절에서 19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 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출신이 그래요. 또한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던 가말리엘 학풍을 수료했던 졸업했던 지식인이었고 더 나아가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완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누구로부터 자유로웠어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웠던 그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 포로, 노예가 되기로 작정한 것은 그가 회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모범은 다른 데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가 자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데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와 모든 이의 종이 되기까지 하는 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 생명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었지요. 이어 나오는 20절과 22절에 보면 읽지 않을게요. 그가 말했던 자신이 종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 즉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없는 자유인, 즉 이방인, 또한 약한 자, 즉 우상고기를 먹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 또 왜 여러 모습의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양하여도 그들의 복음에 종된 바울은 그들을 대하고 만날 때마다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은 비우고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 상대하고 그들과 관계하였습니다. 그 최대 이유와 목적은 바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얻어내기 위함이었지요.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는 초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처럼 행동했던 겁니다. 실로 바울은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이라도 버리고 포기하기를 서슴지 않는 위대한 전도자가 됐던 겁니다. 사실 이것을 제일 잘했던 분이 또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느님과 동등됨까지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느끼는 고난과 한계를 몸소다 체험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주님은 매맞고 모멸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친구가 되셨다고 꼭 예수님이 마치 그들과 함께 죄를 짓거나 타협하거나 죄를 범하셨던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기 절제와 자기 포기가 결국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 오히려 주님이 자기 포기, 주님의 자기 절제, 자유 절제 이런 것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마치 카멜레온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다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중인격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건 구원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 자신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23절에서 바울 자신이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라는 말은 아직도 바울 스스로도 복음 밖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 복음 밖에 있어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이 함께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고 하는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이 변질되지 않는 선에서는 얼마든지 품고 넓고 얼마든지 개방적으로 모두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다른 이들에게 맞추며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들에게 그것만이 끝이 아님을 알려주면서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최후 승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운동 경기가 사회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특히 이제 고린도에서는 매 3년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올림픽과 같은 이스티니안이라는 경기가 벌어지곤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올림픽이었던 거예요. 주요 종목으로는 뭐 경마, 경주, 권투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바울은 이런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를 예를 들면서 우리의 일생의 복음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경주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군분투는 좀 더 자세히 모든 일들을 절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운동경기 참가자처럼, 운동선수처럼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 역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경주에는 고대 경기처럼 모두 1등만이 상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경기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1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운동선수처럼 승리를 위해 절제하는 삶은 필요합니다. 운동선수가 승리를 위하여 체력을 길러야 되고 체중을 조절해야 되고 음식을 조절하고 금주와 금욕 등 훈련하고 점검해야 될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훈련하면서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이지. 오늘날로 보면 올림픽 4년을 위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승리의 면류관은 솔잎이나 파슬리 잎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월계수 잎으로 그 면류관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승리의 면류관은 살아있는 식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시들고 결국엔 썩을 월계관, 면류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는 이렇게 썩게 될 면류관이라도 운동선수들은 그 나중에는 결국 썩을 그 면류관을 한 번이라도 쓰고자 피나는 훈련을 하였고 음식과 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절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이 기다리는 거예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쓰기 위해 우리 신앙의 훈련과 절제의 삶을 오늘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훈련과 절제에 대한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달리기 선수와 권투 선수가 자신이 그토록 바라는 금메달, 즉 승리를 얻기 위해선 올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달리기가 아무리 빨라도 정확한 목표지로 가지 못하면 쓸데없고 펀치가 아무리 강하여도 허공에 휘두르면 결국 본인 체력만 빠져 경기에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권투 경기에서 허공을 치지 않고 상대의 목표 타격점을 가격해야 함을 말하다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래서 무엇이겠어요? 그건 자기 통제가 승리를 위한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통제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절제를 하는 이유는 신앙의 목표를 향해 잘 달려가다가 어느 날 우리 본성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이 절제하지 못하는 삶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신앙의 경주를 잘하다가도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할 때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건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었어요. 이 땅에서 사도의 권리를 누리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이 땅에서 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에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받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운동선수가 1등을 하여 받는 면류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상,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버릴 것을 버리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며 살아가야 하듯이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도 구원으로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쳐 복종하게 하는 자기 통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버릴 것을 버리고 절제할 것을 절제함으로 주님께 귀히 쓰임 받는 우리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복음을 위해 다만 몇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며 다른 이들에게 눈높이처럼 맞추며 배려하며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도 본받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운동선수들이 면류관을 쓰기 위해 애써 절제하고 하나님 열심히 훈련하듯 우리도 이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위해,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여전히 절제하고 애쓰며 주님 올바른 방향대로 가도록 애쓰는 인생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도전과 은혜를 주실 이 말씀 여행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